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즘 계속 서론 이렇게 원래 워크숍을 했는데 지난번부터 워크숍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5초 구원의 길. 항상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자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우리는 예수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의 주인 자리가 항상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손님이 되게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이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 주인 자리로 확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막 사람이 막 바뀌었다 싶을 만큼 막 확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딱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게 뒤바뀔 때가 참 많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목표는 뭡니까? 요 상태를 유지하고 요 상태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을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고 그 주님이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언제 받아요? 예배 시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내가 인도받는 말씀 예배를 통해 받고 여러분이 혼자의 예배를 통해 성경도 읽고 뭐 우리 기도첩도 하고 말씀도 붙잡으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겁니다. 왜요? 언약 주신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침에 딱 눈 떠서 이렇게 밤에 잠을 이제 자는 그 순간까지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는요 요 상태를 지속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체질이요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내가 또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모시는 요걸로 자꾸 돌아가요. 요거 싸움이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자꾸 육에 속한 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영에 속한 나고 이건 육에 속한 나인데 나도 모르게 체질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자꾸만 내가 주인 되는 여러분의 세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래요. 나는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막 들어와요. 나는 막 랩런트들 우리 학업하는 랩런트들 같은 게 막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막 기타 등등 엄청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내가 요렇구나 어떻구나 라는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시냐?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귀에 지금 속고 있고 저는 자꾸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 있잖아요.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 고백을 하나님이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오전에 강단 때 드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드립니다 하고, 제가 얘기드린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겼으면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 자세가 이래야 돼요. 자꾸 이제 이 메시지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런 이제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제가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좀 이제 깨달았던 거였는데, 주인 고백을 한다고 그럼 공부 하나도 안 하면 성적이 나와야 안 돼요. 주인 고백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인 고백해놓고 내 맘대로 그냥 막 나 주인 고백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대신이니까 전적 의지하며 공부하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결과도 과정도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린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냥 열심히 했을 때랑 주님께 맡겨놓고 하는 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이제 개입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누님, 이제 누님이랑은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옛날 우리 아버님 밑에 있었던 이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를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막 아프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이것 때문에 막 공부도 막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요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공부를 많이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 부분 공부한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성적과 모든 거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딱 나온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만. 그래서 합격했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랑 다른 결과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인으로 항상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요. 특히 여러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있죠. 여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면 한 말씀만 말씀드려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제가 서말심 우리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어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원어로 어떤 이제 성도님한테 이게 딱 설명을 해주고,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건, 이 뱀은 사탄을 얘기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는데, 그분 딸이 완전히요 가출하고 막 성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망나니가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집을 가출해서 집을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엄마가 막 마음이 막 녹아나는데, 이 엄마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딱 얘기하면서, 당신 가문 뒤에는 영적인 이 흑암과 배경이,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당신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자맷돌에 넣고 갈아버렸다. 머리 완전 아무 힘 없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걸 믿으면 된다. 아멘 하고 그분이 아멘 하고 딱 그걸 딱 믿어버린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 지금 우리 딸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셨네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했는데 딸이 돌아버렸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계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 보좌 배경으로 천군 천사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 거죠.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내용의 핵은 요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 끝! 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양육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요게 들어갔다 끝나는 거예요. 요게 안 들어가면요 마귀에게 계속 시달려요. 왜? 마귀 권세 해결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자꾸 멸망 가운데 막 방황해. 왜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는데 해방이 안 돼. 묶여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문이 열렸는데 이게 안 누려지면요 자꾸 이 사람은 뭐예요? 평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러분 초신자든 헌신자도 마찬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자 되면 안 되는데 오래됐는데 이거 안 믿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잖아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요것만 안 믿어. 그럼 완전히 뭡니까? 그러면서 요 상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마귀 밥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왜 그러냐면,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인간이 이제 들어와 있는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들어온 건데, 먼저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본 문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들어온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이 왔다면 그 문제들은 뿌리가 있어요. 항상 그 문제들의 최고 뿌리. 그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결과거든요. 근데 요 결과 불신자 상태가 나오고 막 여러가지 시달림이 나오는데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두 번째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여러분 요걸요 세 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 문제지만 실제로는요 마귀에게 속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영적 문제 얘기하기 전에 영적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는 영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에게 어떻게 영향 주니까 마귀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영이 어떻게 영향 주세요?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영향 준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줘. 염려를 갖다 줘. 갑자기요. 제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이게 예배 인도를 딱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막 사탄이요 이렇게 와갖고요. 이렇게 날라와서 저를 툭툭 치고 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그 마귀가 움직이는 게 막 느껴져요. 이건 저기 누구한테 가는 그 뭐야 어떤 분은 막 꼬박꼬박 계속 저기 있어. 저기 눌리고 있구나. 뭐 무당입니까? 제가 아닌데 근데 마귀가 이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되게 싫어요. 예배 때 집중한다? 싫어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이게 기뻐할 만한 다른 거 갖다 주죠. 그래서 제가 오늘 틀린 거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자꾸 뭐예요? 죄 가운데만. 죄는 뭡니까? 제가 늘 얘기 드렸죠. 하타,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엇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인간이 무슨 영광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상태, 요게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상태를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하나님 없는 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따로 아 나는 죄진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남한테 크게 해코지한 거 없고, 난 남한테 크게 잘못한 거 없고, 난 말도 욕도 거의 안 했고, 나는 남한테 진짜 착하게만 하고 살았다. 자기가 여태까지 난 감옥 가도 난 감옥에도 안 갈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까지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죄라는 거는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삶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남들이 싫어하는 거 안 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니까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까 빗나가다 엇나가는 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에 빗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죄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냐? 하나님 없이 당신이 주인 돼서 살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가 어쨌든 간 당신은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아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좀 착하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당신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지 않냐?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약에 이해 못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를 여러분 딱 이해하시면요 요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나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면 요 상태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나잖아요. 예수님 바깥에 계신 예수님 들어오지 않은 나 상태잖아요. 요 상태에 있는 나는요 완전 마귀의 공격 제1 대상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사람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근본 문제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해서 요 결과로 아까 얘기했던 열매를 맺는데 6가지가 와요. 6 상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문제, 마귀의 자녀, 영적으로 시달림, 환상, 환청, 가히 눌림, 우상 숭배, 사주팔자, 운명의 묶임, 굿, 고사, 우상 숭배, 정신 문제, 불안, 우울, 허무, 대인 기피, 충동, 자살, 가출, 살인, 육신 문제, 질병, 가난, 이혼, 장애, 내세 문제, 죽음, 심판, 지옥, 후손 문제, 대물림, 집안의 우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가지가 와요. 보세요. 영적 문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요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없는 나니까 마귀가 생각 갖다 줘요. 마음 갖다 줘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내가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뭔가 그 불안을 채워야 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행동하게 만들고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런 각종 생각을 주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힘이 세다 그러면 힘이 센 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할까요?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 안 따라와?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롭히겠죠. 그게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인간이에요. 지가 왕돼서 가정을 막 지 맘대로 하고 그게 세상 왕이었다 그러면 세상을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해갖고 세상은 계속 문제가 없거든요. 영적 문제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계속요 하나님 없이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지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냐면 사상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사상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철학 공부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요쪽도 틀린 게 있고 요쪽도 틀린 게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공부한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좌파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 우파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 좌우는요 서로 간에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만 진리인데
마귀가 딱 잡혀있으니까 뭐예요? 마귀 짓거리를 하는데 사실은 마귀 주는 생각, 마귀 주는 마음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요 집착하는데, 우상은 뭐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내가 잘 돼 보려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나 우상이라 했잖아요. 나 중심. 내가 잘 돼 보려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그거를 막 섬기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 보려고. 요거 하면 잘 되겠지, 저거 하면 잘 되겠지. 마귀 주는 생각 따라서 내가 잘 돼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뭔가 집착해갖고 잘 돼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나면 되겠지, 여자를 잘 만나면 되겠지,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면 되겠지, 아니면 로또를 당첨되면 되겠지, 별별 거에 다 집착하고 다 하는데 집착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불안이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불안하면 할수록 더 집착하고, 어떤 행위를 집착하든지 어떤 사람을 집착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집착했다 그러면 남편 없으면 안 돼, 의부증. 저 남편 하는 행동 하나가 다 뭐예요? 혹시 나를 버릴까 의심가고 두렵고,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이 합쳐져서 정신문제 와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뭐에 집착해? 왜? 내가 잘 돼 보려고. 저 사람 잘 만나면 잘 되겠지, 저 일 잘 되면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 잘해갖고 문제 안 옵니까? 일 잘하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빵꾸 내버리면 하루아침에 사업하다가도 어려움 당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왜 복음 들어야 되냐면요, 회사에서 한마디로 이상한 또라이 한 명이 있어갖고, 이 또라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잡혀서 집착하는 놈인데, 요 놈이 회사 돈을 막 몇십억을 막 횡령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거 왜 그래요? 이미 여기서 다 잡혀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쥐만 알다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회사는 부도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용들이 직접 적용되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삶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고 써놨지만 육신의 삶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 집착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영적으로 막 병이 와요.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 육신적으로 병이 오고 삶이 무너지고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막 살면서 좀 성공되는 것 같은데 타락하고, 막 별별 문제가 다 오는데, 육신적으로 성공한들 또 육신 성공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 때문에 더 삶이 괴로워졌다가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게 그냥 이게 순서대로 결국 여기서 끝인 것 같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 그대로 전달해버려요. 내 후대들이 요 흐름 속에 그대로 있어, 후손이. 이상하죠. 3, 4지까지 저주받아요. 하나님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 고백되지 않은 데는요, 요 뒤에 있고 요렇게 만들고 있는 요 마귀가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그래서 제가 복음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복음 계속 얘기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마귀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다, 요걸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공격당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냐?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자꾸 살인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뭐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심각한 상태죠. 그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며 귀신 들린 상태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요? 눌림, 잡힘, 시달림. 남한테 말은 못해. 나 혼자만 알아요. 그게 드러난 사람은 이제 이미 병이 완전히 이제 좀 영적 문제가 정신과 육신 문제, 삶의 문제로 드러난 사람들이고, 요렇게 되기 전에는요, 남한테 말은 안 하는데 요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좀 드러나죠. 여러분이요, 인간관계 할 때 좀 드러나죠. 근데 가정 가보면 다 알죠. 이 남편이 눌리고 잡히고 시달리고 시부모님이 이렇게 시달리면 그 티를 내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서 굉장히 괴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좀 알면은요, 어떻게 인간이 저래 그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나만 알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만 하냐 막 이러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나도 영적 문제 빠지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영의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영의 병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오냐면 마귀가 이 사람을 훅 잡아버려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말 한다니까요. 마귀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영적 문제가 좀 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문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떠나 있던 거 많이 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요, 마귀랑 잘 통해요. 그래서요, 요 밑에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유도 없이, 병명도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데 요런 고통 온다니까. 다섯 번째 보세요. 환청, 환상, 가위 눌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뭐 이렇게 들으려고 안 하는데 자꾸요 누가 와서 내 귀에다가 얘기를 실제로 한다고 느껴질 만큼 얘기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그러니까 느끼게 그냥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우리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 있잖아요. 그 화재 사건 일으킨 그 아저씨가 불질러라 소리 계속 들었어요. 그걸 듣고 있다가 기름 사갖고 가서 뿌리고 불 붙인 거예요. 병원에 가갖고요, 나 좀 살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병원에서 미친놈 취급하고 내쫓았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시달려서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이 딱 오는 사람은요, 갑자기 언제 주로 오냐면, 환상, 환청 이런 게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귀신 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요, 앞에서 여자친구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차가, 여자친구 좀 앞쪽에 서 있고 자기 뒤쪽에 서 있었는데, 차가 횡단보까지 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쳐서 여자친구가 즉사했어. 자기가 그 앞에서 봤어요.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남한테 말 아닌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날 밤부터 여자친구가 찾아와요. 여자친구 귀신이 찾아온대. 그래서 여자친구 귀신이 찾아오면 자기 같이 앉는데, 앉아갖고 막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밤새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막 너무 막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근데요, 그 여자친구 아니다 그거. 여자친구를 죽게 만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귀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귀신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날 밤도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앞에 앉았어. 그러면 앞에 딱 앉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귀신이면 떠나가 했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쓱 일어나더니 그렇게 싹 가버리더래요. 그날 밤부터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소름 끼쳐요? 끼칠 필요 없어요. 그 귀신인데 그 본 거야. 근데 이게요, 사람이 굉장히 충격받잖아요. 요런 상황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상하게 막 헛것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진짜 저 사람 헛것 보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사람이 큰 충격받으면 그런 일이 와요. 가위 눌림도요,
영적으로 그 집안이요 되게 뭐 있어요. 잘 눌리는 집이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가위 눌림 너무 심하게 당하면요 가위 눌림을 막 즐기더라고. 어떤 친구는 참 웃기던데. 근데 가위 눌리는 거 딱 뭐 눌려본 사람 아는데 저는 잘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가위 눌렸는데 커다란 가위가 자기 누르는 줄 알았다고 가위 어떻게 눌리냐고 막 그랬다는데. 저희 사모가 옛날에 저기 양지대림 아파트 저기 그 처음에 저희가 살았거든요. 거기가 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지역인데 그 한 번씩 가위 막 눌린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위 눌려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영적으로 원래 집안적으로 딱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렇게 뭐 성향들이 있나 봐요. 영적인 성향. 주영이 저희 이제 둘째도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섭다. 이제 이런 성향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약간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영적이 예민하다는 거죠. 좀 더. 근데 여러분 와도 상관없어요.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정없이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여섯 번째 뭐까지 옵니까? 신병, 무병으로 힘들어하고 예지명, 점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병, 무병이 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이 다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요 여기서 우리 심진성 씨 알죠? 심진성 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 김일성이 죽었어. 아 진짜 충격이었다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 났어요. 근데요 김일성 죽을 거를 몇 달 전에 예언한 사람이 심진성 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냈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 그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장로 딸이야. 장로 딸.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요 교회 성도님들 보고 딱 지나가면서 아 오늘 누가 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사람 오고요 막 그래서 야 얘는 신령한 아이야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자기가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한 좀 대학생 그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막 괴롭히는데요 막 이제 내린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 얼마나 기구하냐면 애를 딱 낳았다니까. 첫째를 딱 낳았는데 아들 낳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이빨이 다 나서 태어났어. 애기를 받자마자 기절해버렸어. 너무 충격받아서. 얘가 왜 그렇게 뇌에 처음부터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애가 난 지 몇 달 됐는데 막 뛰어다녀. 몇 살 안 돼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저주재앙이 오는데 막 여러분 막 예지몽 점괘 막 이렇게 본다니까. 영적 문제 마귀한테 얻어 걸려서 마귀가 주는 거 막 옮겨서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인데요 막 한쪽 눈이 안 보이고요 막 어린 아이인데 막 얘기하면 막 맞고 막 이렇다니까요. 어린애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영적 문제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마귀는요 어떤 것도 안 두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면요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7번째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면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 써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시달리는 거 해결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많은 거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굿, 고사, 천도제, 부적, 탱화, 달마도, 소금, 묘짜리, 이장. 왜요? 너무 시달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의지해요. 뭐든지. 제가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보배드림인가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좀 이렇게 조사해 보려고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글에다가 뭐라고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집에서 잠을 잘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머리를 화장실 쪽으로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별별 말을 다 써놨더라고요. 막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하면 안 되고. 와 진짜
시달리겠고 막 방향 잡아야 되고 뭐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날 잡아야 되고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뭐가 안 좋고 저가 안 좋고. 근데 그 말 들으면 혹해요. 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니 자기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점을 좀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이 안 좋아갖고 그 기운이 자꾸 거기에 나쁜 게 들러붙으니까 이름 바꾸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이름 바꾸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름 바꾸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이름이 원래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름 바꾸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뭐예요? 잘못된 방법. 근데 그렇다고 영적인 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탄이 뭐 이름 바꾼다고 갑자기 막 꺾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이름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이름 바꿔줍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적 이름으로 바꿔줘요. 언약 잡아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름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언약적으로 바꾸셔요. 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왕지사님 같은 경우에 이름을 제가 뜻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새 이름 헵시바 들었잖아요. 맞죠? 에바브라 이렇게 있는데 그 좀 쓰세요. 아예 그냥 주부에다 김에바브라로 바꿔드릴까요? 김에바브라 집사님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왕선자 집사님 말고 왕헵시바 집사 이렇게 써드릴까요? 아 진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우리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거기는요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부르는데 야 루디야 막 이렇게 다 이름이 다 그런 이름이야. 가니까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왜 이름이 다 이래요? 했더니 아 이름 다 개명했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바꿔버렸대요. 호적상으로. 그래서 다 리브가 뭐 루디아 뭐 라헬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꿨던. 이름 바꾸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근데 언약적인 이름으로 복음적인 이름 바꾸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더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바꿨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올바른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의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정하는 자라.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강단 때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 근데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간수 있잖아요. 간수가 어떤 사람 갈급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시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죽으려고요. 바로 칼을 꺼내갖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 좀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앞에 엎드려갖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맨날 그 얘기를 이 사람 광고해줬어. 전도해줬어. 그러니까 구원의 길? 내가 이제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자기 갈급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이 딱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로 너의 가정 너 자신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겠다? 구원을 얻으리라. 떠나는 얘기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사탄은 절대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는지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 있어도 영적 문제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생 뭐 하셔야 되냐? 예수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생 되면 그때부터요 하나씩 내 인생을 하나님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 인생에서 좀 받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느려지니까 영적 문제 눌렸던 데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적당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믿고 성경은 적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다 하래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 중에 번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1번 자세 뭔지 아세요? 나를 완전 다 드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드리면 다 준대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안 주면 보류. 하나님은 우리가요 나를 드리게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기 제일 빠른 방법, 응답 받는데 제일 빠른 방법, 나 드리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다른 말 하면 주인 바꾸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나를 하나님께 진짜로 드리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여러분 있는 거 그냥 끄집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끄집어 낼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는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좀 웃겨요. 근데요 여러분의 가장 내면에 가장 막 더럽고 이상하고 막 이런 시달리고 막 이런 부분 있죠.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이에요.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여러분 모든 영적 세계가 뒤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를 드리고 주인 바꾸시면 하나님의 인도 역사를 맛봐요. 그때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가 나오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요 제일 나중에 믿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인도받고요 나를 드리는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 역사를 좀 체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요 축복 딱 누리고 계신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 있고 나 중심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된 내 주변 사람 그리고 여러분 현장이에요. 특히 여기 뭐 주변 사람들 중에 요즘 가정 식구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는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 있고 나 중심이야. 그럼 집에 가면 어때요? 시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일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요 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체질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요 요거를 완전히 응답받으셔갖고 내가 주인돼 있는 내 주변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요 야 쟤도 지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뭐가 좀 변했네 라고 느껴질 만큼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계시면요 이상하게 영적 영향력이 가요.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변화된 게 그냥 증거로 나와요. 왜냐면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이 뭔 말만 하면은 네가 그 말을 했어 시방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던 사람이 화를 안 내. 저게 뭐요? 이제 이런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또 그랬는데 또 화를 안 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인간 뒤에 있는 흑암은 주 예수는 결박되죠 하고 난 싸우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평안을 얻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3번 4번 계속 된단 말이야. 뭐가 변했네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이에 흑암이 막 조금씩 막 꺾여 나가고 있고 어느 날 여러분 증인 됐는데 이 사람이요 뭘 느껴요. 여러분의 증거가 오기 때문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 못 살린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을 못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나의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못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그거 깨닫고 예수 주인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인도받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 있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재미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들한테도 증인돼서 여러분 살리는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요 기도 시작하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예수 주인 되시면 이 사람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부분을 누리는 거 전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문제 빠진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